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새 찬송가 295장에 있는 큰 죄에 빠진 나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김현도 목사님과 또 대언해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이제 5절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면서 죄로 직시하는 것, 이게 냉혹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그 최종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의 이제 연장선에 있습니다. 단 3절이지만 이 안에 정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다양하게 한국 분들은 또 조선의 25대 왕 철종 아시죠? 철종.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그냥 광화도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던, 밭을 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왕족의 핏줄이었지만 사실상 뭐 평민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헌종이 이제 후사 없이 죽게 되니까 이제 조정에서 강화도에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자에 앉힌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나무꾼에서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미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생각과 어떤 몸에 배인 습관은 여전히 강화도 농부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궁궐의 법도나 신하를 대하는 어떤 태도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낯선 거죠. 이미 왕이 되었지만 왕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됐던 겁니다. 갑자기 왜 철종 얘기를 하냐? 이게 이 철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엇이 된 것과 그것답게 사는 것, 그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극을 느낄 때 보통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선택하는 해법은 뭐냐?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언젠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의지나 어떤 노력, 어떤 결단을 막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은 그런 어떤 생각을 담은 자기 개발서들이 넘쳐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된다. 물론 이런 메시지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외국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이제 해보자고요. 이건 단순히 그냥 여건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특히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의 어떤 법과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제 순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날을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그냥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일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이제 거룩을 지켜야 하는 그 어떤 책임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의 죄가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서로의 삶에 대한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여호수아서 보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로 이끌었잖아요. 마치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래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잘 보면은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누룩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룩 없이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순서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종이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이미 왕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왕답게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 어떤 이미 선언된 그 현실, 그 존재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된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짧은 본문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본 복음의 어떤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렇게 탁 담겨져 있는 복음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을 탁 짚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단순히 한 성도의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태도예요. 바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자랑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지금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하나가 일어났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대하는 그 교회의 태도를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죄를 보면서 교만하여졌다 그러죠. 교만하여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부풀어 올랐다. 뭘로 부풀어 올랐냐? 자기네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 이런 걸로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만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교만이 어떤 자랑의 형태로 표출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저런 사람도 정지하지 않고 품어주는 아주 성숙하고 포용적인 그런 공동체야. 이것이야말로 은혜 아니겠는가 이런 거.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지. 이렇게 스스로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자랑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 겁니다. 심지어 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죄를 자기네가 대하는 태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고 그러니까 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포용하는 그게 자신들의 어떤 성숙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제 오칼론이라고 좋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름으로 포장된 어떤 방임인 거죠. 자유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킨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랑이 옳지 않은 이유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왜 하필 누룩이냐?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면 그냥 마트에서 사서 사는 그 작은 봉지 안에 들어있는 이스트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런 뭐 마트에서 이스트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빵을 구울 때 지난번에 빵 반죽을 만들었을 때 남겨놓은 이미 발효된 작은 반죽 덩어리를 따로 한 켠에 보관을 해둬요. 그랬다가 새 반죽을 만들 때 그 이미 이제 발효된 그 반죽을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는데 그 작은 덩어리 그걸 보고 이제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비하면은 정말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그런데 그게 반죽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처음 한두 시간 동안은 뭐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발효 과정은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만 발효시키고 멈춰야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시작되면 반죽 구석구석 가장자리까지 다 빠짐없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면은 간밤에 넣어둔 그 작은 덩어리 하나가 반죽 전체를 그냥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것 같은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죄도 누룩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죄는 본성상 반드시 전체로 퍼져요. 그 과정은 더디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퍼집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제 둔감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죠. 둔감화.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일인데 이게 여기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거슬리던 백색 소음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불편했던 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니까 점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교회 안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무감각해지고 급기야 이제 그것을 자랑하는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이미 반죽 깊숙이 구석구석 다 스며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죄에 둔감해져서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게 죄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명령을 주세요.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고 하면은 그 구약의 언약 공동체 그게 쭉 이어져서 우리도 지금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 너희 악을 내 중에서 제하라 그래요. 계속 신명기에만 6번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시는 거냐? 공동체 안에 묵인된 죄는 결코 한 사람 안에서 머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 전체로 번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 아간의 이야기처럼. 바울은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지금 엄숙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언제부턴가는 좀 죄 앞에서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직접적으로 겪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하도 접하니까 옛날에는 충격적이고 죄라고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처음에는 불편하고 걸끄러웠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조용히 퍼지고 있는 누룩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반죽을 가만히 두면 누룩은 계속 퍼집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누룩 비유로 죄를 경고를 해요.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제 7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이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의 좀 오래된 전통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유월절 전날 밤에 이스라엘 가정들에서 행하는 굉장히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디카트 하마츠라 그래요. 그게 뭐냐? 누룩 찾기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이제 딱 어둠이 깔리면 그 한 가정 이제 가장이 촛불을 하나를 딱 집어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누룩을 찾습니다. 막 이제 부엌 뭐 선반 뒤나 뭐 이제 식탁의 뭐 틈새나 뭐 바닥에 뭐 그 사이 균열이나 뭐 항아리 안이나 심지어 막 침대까지도 다 찾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은 아버지 촛불을 따라다니면서 혹시 놓친 누룩이 있는가 이제 함께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누룩은 이제 나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긁어 모아서 이제 깃털로 이렇게 다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모아둔 누룩을 마당에서 다 태워버려요. 이 의식을 마치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그런 전통인데 이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에서 묵은 것들 그것을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순서가 재밌어요. 누룩을 내버려라 라는 명령어 앞에 전제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동사가 이제 현재 직설법이라 그래요. 영어로 indicative라고 하는데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야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 imperative라고 그러죠.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즉 선언 이후에 명령이 등장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 이제 신학에서는 indicative imperative 구조라 그래요. 선언 그다음 명령. 먼저 복음이 선언되고 그 후에 선언된 복음에 근거한 명령이 따르는 겁니다. 먼저 이 존재에 대한 선언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행위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순서를 뒤집는 순간 복음은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서 누룩 없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행위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행위를 낳는 거지 행위가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철종, 그렇죠? 철종이 왕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언젠가 왕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선언된 현실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제 그의 과제인 겁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못 살았죠. 그래서 성도의 삶도 정확히 이 구조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어떤 일관된 원리입니다. 신의 산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첫 마디가 뭐였냐?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먼저 구원의 사실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삶의 어떤 원리고 그런 가이드라인이죠. 그러니까 신서를 뒤집으면 모든 게 왜곡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동일한 논리를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된 근거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이 원문에 보면은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부정 과거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미 완료된 사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다. 그렇기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 그러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면 되는 거예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땅을 지나갈 때 이제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다 심판을 면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6월절이에요. 심판을 피하게 해준 것은 이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접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설주에 발린 피,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그 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교리적으로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는 뭐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성화는 그것답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두 개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칭의가 있는 곳엔 반드시 성화가 따라옵니다. 성화가 없는데 칭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성화는 칭의의 열매예요. 반드시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로 선언된 이후에도 여전히 묵은 누룩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 전혀 현실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죠? 이미 선언된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 베디카 차마츠 그 누룩 찾기 촛불을 들고 집 안 구석구석을 돌면서 누룩을 찾아내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성화란 이미 주어진 신분을 현실로 살아내는 그런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 실문에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것들을 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죄 죽이기라는 그 존 오웬의 책 얘기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열심히 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생각, 행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없애 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이 명령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개인의 누룩이 아니라 너희의 누룩이에요. 복수입니다. 이 아까 말했던 누룩 찾기 그 베디카 타마치도 온 가족이 함께 했던 거예요. 성화라는 것도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의 성화를 돕기 위해. 그러니까 누룩을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일도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누룩 없는 자라는 선언을 내 행동과 나의 삶의 어떤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화를 위한 나의 노력이 이미 된 것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 되지 않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불안에서 근거한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내 삶에
구석구석 아직 찾아내지 못한 묵은 누룩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함께 교회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제해 나갈 수 있을까, 좀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제 그 7장의 선언에 근거해서 명절을 지키자 그래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6월절에서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첫째 달이죠. 14일 그때 딱 6월절을 하고 나면 바로 이제 7일간 이어지는 걸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기도 하고 뭐 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6월절 탁 하고 나서 6월절과 동시에 바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지금 그 무교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단 하룻밤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곧바로 7일간, 그러니까 완전수예요. 7일은. 그러니까 모든 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교절도 7일, 이 땅에서의 모든 날, 장막절은 이제 7일, 이제 영원의 모든 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수예요.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명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절을 지키자. 이게 무슨 말이냐? 6월절은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는 그 사건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일간,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그거를 지금 모형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죄가 없는 빵을 먹으면서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매일 식탁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은 그 6월절의 구원 사건을 근거로 누룩 없는 삶을 실천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은 누룩 없는 빵, 즉 죄를 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묘사를 하죠. 첫 번째로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가지 누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사실 이거는 이제 같은 것을 좀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뭐냐? 묵은 것, 옛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전에 이전의 그 나의 자아와 내 삶의 방식과 어떤 내 생각과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맥락에서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이들의 삶의 방식들, 그런 성적인 방종과 지적인 교만과 분쟁과 분열과 뭐 도덕적인 무감각과 이런 것들, 이게 다 모든 다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라.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악함 그리고 악의, 이 두 단어는 다 단순히 어떤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된 삶의 태도 전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성적 문제가 있었고요. 이걸 문제 삼지 않았던 그 교회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정결에 대해서, 공동체의 정결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죠. 다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것들을 품은 채로는 명절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명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순전함. 먼저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일레, 이제 햇빛, 그리고 크리노, 이게 판단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예, 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도자기 시장에 가면은 상인들이 이렇게 균열이 일어난 그런 도자기들을 감추기 위해서 밀랍 같은 걸 발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흠을 이렇게 숨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햇빛에 들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한 도자기 상인들은 자기의 도자기에는 밀랍이 없다라는 표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햇빛 아래 비춰봐도 감춘 것 없는, 밀랍으로 메우지 않은 그 상태, 그걸 보고 순전함이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죄를 포용과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밀랍으로 균열을 메우듯이 그냥 아름다운 말로 죄를 계속 감춰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반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죄로 직시를 해야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아래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뭐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순전함의 누룩이다. 그러니까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진실함, 알레테이아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항상 쓰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진리,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이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와 깊이 연결된 그런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원리라기보다는 복음, 즉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삶.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복음을 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왜곡된 지식으로 부풀어 올라서 은혜와 자유를 말하면서 방종을 조장을 했던 겁니다. 말과 삶이 달랐고요. 믿음과 실천이 달랐어요. 그게 바로 묵은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 복음의 진리가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해라. 햇빛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투명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 무교절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7일, 원전수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6월절 사건 이후엔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 끝, 그러니까 막 살아,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미 6월절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자들로 살아내라. 누룩 없는 삶,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 주일 강단에서 듣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그 복음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게 복음이고 신분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구절이지만 이제 살펴봤습니다. 정말 짧은 본문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죄는 반드시 누룩처럼 퍼진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로 선언되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무교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종임금 계속 얘기하는데 강화도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왕으로 선언됐어요. 이제 그의 과제는 뭐예요?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이제 우리 과제는 거룩해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되었어요. 그 현실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무교절이 또 막 쓴 나물 먹는 날이잖아요. 쓴 나물도 먹고 맛없는 그런 누룩 없는 빵 먹고, 그러니까 이 베데카 차마치 그 누룩 찾아내는 그런 어떤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삶의 어떤 구석구석에 묵은 누룩을 찾아내는 그 일이 이렇게 쉽고 편안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무교절이 마냥 막 엄중하고 막 무겁게만 보내는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무교절 기간 내내 주요 이스라엘은 그 절기들마다 특히 읽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무교절 절기 동안은 뭘 읽냐? 시편 113편에서 118절. 이게 이제 시편의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시들입니다. 찬양시들. 이 찬양을 계속 시편들을 함께 노래하면서 이 무교절을 보내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잊는 게 아닙니다. 종살이를 기억하면서도 그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있는 힘껏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시편 116편 16절 볼게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을 알기 때문에 그 풀림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직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의 쓴 나물 맛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의 찬양이 더 기쁘고 더 깊고 힘차게 이렇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누룩을 찾아내는 그 수고 끝에 그 기다리는 것이 결박이 풀린 자들의 찬양이에요. 이게 무교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축제예요. 이거는 축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명령은 누룩 없는 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거기서부터 성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명절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명절을 지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정말 순전함과 또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이 무교절 명절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선언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 정체성에 맞는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쓴 나물과 같고 정말 빨리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을 만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긴급한 그런 죄악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매일매일을 무교절의 축제로 묵은 누룩을 제하고 정말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로고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합니다. 우리 광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 우리 썸머 스쿨은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 바공신랑 다한뚜보 그리고 엘도라도 다 이제 썸머 스쿨 마무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졸업식도 하고 막 거기서 부모님들이 막 그 음식도 싸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축제도 하고 했습니다. 참 특히 이제 엘도라도 거기 참여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게 필요했었나 보다 싶더라고요. 딱 생기자마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필요했었나 보다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는데 아마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썸머 스쿨은 끝났지만 이제 잠깐 우리가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너무 덥잖아요 요즘.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학기 시작할 때 6월 초에 이제 샘스 이제 다 시작을 합니다. 엘도라도에서도 샘스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데보라 선교사님 모스와 MOU를 맺어서 이제 그 컨텐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가르치고 또 방과후 학교 이것도 계속 우리가 이제 썸머스쿨 하면서 해왔는데 좀 아이들 청소년들 좀 학업도 도와주면서 그걸 통해서 그 지역과 또 가정들을 우리가 또 파고드는 그런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0일 다음 주죠. 21일에서 23일 날 Acts 29 컨퍼런스가 여기 바로 앞에 GCF에서 있는데 여기 바콜로드에서 이제 목사님 9분들 우리가 모시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또 은혜 받는 그런 또 시간이 될 겁니다. 리뉴얼,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주제, 뭐 이제 부흥 같은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좀 은혜를 받을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또 이 바콜로드의 그 교회들과 우리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더 좋은 파트너십을 계속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